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제가 현장을 지킵시다, 현장에서 만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수요일 날 또 토요일, 금요 집회 날 조금 더 나왔어. 조금 더 나왔어. 그래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참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산부 예배는 좀 자리가 빈 것 같은데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헛개비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옛날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 축복의 동역자들 함께 자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의 문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니터 조금 살려주세요. 배를 침몰시키는 데는 세 가지 파도, 삼각 파도가 있다고 하네요. 한쪽 방향에서 파도가 쭉 몰려오잖아요. 그렇게 오는데 이쪽에서 또 다른 방향에서 파도가 이렇게 몰려와요.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런 거예요. 파도가 이쪽에서 오는데 또 이쪽에서 또 덮쳐 오잖아요. 하얀 그 물결이 만나는 곳, 거기가 이제 삼각 파도인데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나 봐요. 저렇게 파고 높아지는 거예요. 배가 만약에 저 그림에 저 삼각 파도에 딱 걸리면 금세 균형을 잃어버리고 침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월호 때도 저 삼각파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인생에도 삼각파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뭐냐면 육체적인 욕망의 파도예요. 내 안에서 불어오는 파도인데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성의 한참만 욕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또 남을 짓밟고 혹은 불법이라고 생각돼 불법이라도 자기의 뜻을 좀 이루고는 마야만은 그런 그 못된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두 번째 파도는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유혹의 파도입니다. 세상 유혹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코인에서 돈 벌었다 그러면 왠지 부럽고 부동산으로 부자 됐다 그러면 왠지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불안하고 요즘 말이에요. 핸드폰을 보면 희한한 광고가 하나 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동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거 맞아. 동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친구를 소개해 주겠대요. 이런 광고도 떠요. 보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혹이 말이죠. 동네 친구를 빙자해서 내 옆에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의 공격. 아시다시피 욥이 알거지가 되잖아요.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잖아요. 집도 무너지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몸에 병까지 들어서 기와장으로 몸을 박박 긁으면서 그야말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겪는 고통 중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당 부분은 사단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이 삼각파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파도였죠? 육체적인 욕망의 파도, 세상에서 유혹의 파도, 그리고 사단의 공격의 파도. 그런데 이런 인간을 닮은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양이에요. 양은 풀을 뜯어먹고 싶은 욕망이 강렬한 동물입니다. 내적 욕망이죠. 그래서 좋은 풀이 있으면 어디든지 막 갑니다. 그래서 길 잃어버려요.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그래서 내 코끝을 자극하는 풀향기, 멀리 있는 풀향기에
참지 못합니다.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뜻밖의 닥쳐오는 천적 늑대와 이리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사단이 공격하듯이 여기서는 늑대와 이리가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망, 풀향기 유혹, 늑대와 이리의 공격. 역시 양도 사람과 똑같이 삼각파도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양이 예리한 이빨이 있습니까? 바다버릴 강한 뿔이 있습니까? 막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갈 수 있는 건강한 다리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저항력이 없는 우리 인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을 빗대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나는 양의 문이다. 또 하나,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삼각파도, 인생 삼각파도를 막아줄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는 뜻이에요. 이 삼각파도를 막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힘내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 인생의 삼각파도 막아주실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 양의 문과 선한 목자가 조금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 먼저 양의 문 선한 목자 중에서 문이, 양의 문 할 때 문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 그러면 구원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어요. 구원. 성경에서는 생명의 문, 사망의 문, 좁은 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의 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의 문은 1차적으로 무엇이냐면 낮에 풀을 뜯어먹고 밤이 되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안에 문을 통과해서. 그러면 맹수들이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수의 공격에서 안전을 확보해주는 피난처를 의미해요. 문이. 그래서 문은 문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문은 첫 번째 의미가 안전을 확보하는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아무나 드나들면 안 돼요. 그래 남의 집에 내가 남의 집 문이 있잖아요. 쑥 들어가면 죽어 침입이야. 그냥 아무나 문이 있다고 드나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 있다라는 것은 그 문을 드나들 수 있는 몇몇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 자격이라고 말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국가 비밀을 취급하는 국정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명찰을 가진 국정원 직원만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잖아요. 양의 문도 나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천국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명찰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양의 문, 그러면 첫째는 안전한 구원, 두 번째로는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구원과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 양의 문입니다. 요즘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으면 함부로 여행도 같이 못합니다. 또 명찰이나 이런 인식표가 없으면 아무데나 드나들 수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은행 본점에 교사 신방을 간 적이 있거든요. 한국은행 본점. 그런데 입구에서 제지당했어요. 경비원이 딱 보더니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 만나러 왔는데요. 못 들어가십니다. 딱 막아요. 아마 한국은행은 국책은행에서 그랬을까요? 근데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할 때 제가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 내가 그래도 목사잖아. 그리고 영혼과 영혼을 다루는 목사잖아.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상태가 좀 좋았어요. 얼굴도 괜찮고 옷도 좀 깔끔하게 좀 차려입고 상태가 훨씬 좋았어요. 누가 봐도 잡상인 같지 않았어요.
근데 나를 잡상인 취급하면서 못 들어간다고 하길래 기분이 참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이만희만에서 나 여기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더니 그래요? 교사가 쭉 쫓아나왔어요. 그래서 저 신분을 확인하고 명찰을 만들고 출입자 명찰 만들고 방문자라는 명찰을 목에다 걸고 그리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은 어떨까? 한국은행 본점이 그렇다면 천국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더 철저하겠죠. 천군 천사들이 지키는 곳이에요. 심지어 창세기 보면 화염검으로 불칼로 지키는 곳이에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저 왔습니다 문 앞에 서는 순간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쫓아나와. 버선발로 쫓아나온다는 말 아시죠? 예. 마치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막 장모가 버선발로 쫓아나온 것처럼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어서 오너라 홍 목사야 너 수고했지 내가 널 기다렸어 어서 와 하면서 막 나를 얼싸안고 기뻐하시는 거야. 그날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기대하시라. 그 장면을 한번 저도 상상을 해봐요.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나그네 인생길 숨가쁘게 달려오느라고 어렵고 힘든 성남 땅에 있는 어린 양 목자들과 함께 네 인생 달려오느라고 수고했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저를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찬송이 떠오를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양의 문, 예수님 문, 구원의 문,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그 기쁨 가지고 춤추게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게 바로 양의 문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인데 두 가지요. 구원과 자격. 그러면 이렇게 구원과 자격만 주시고 끝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주셔요. 뭐라고요? 더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아까 내가 문이라 그랬잖아. 내가 문이니.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얻고 꼴을 얻고 뭐 생명을 얻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풍성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더 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악용어로 크레센도, 갈수록 더 커지고 확대되는 복입니다. 갈수록 더 커지고 확대돼요. 사망의 문은 드나들수록 시들고 죽어가거든요. 그런데 양의 문은 드나들수록 살아납니다. 풍성한 꼴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른 문은 모르겠는데 백화점 문은 모르겠는데 성남제일교회 저 문을 통과하고 들고 날고 하면서 여러분의 밥상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더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 계단 쉽지 않아요. 저거 올라오고 내려가보다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씩씩하게 더 풍성한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건강 주시기를 바라요. 더 풍성히 주신다. 더 풍성히 주신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설교 좀 말씀하신 하긴 하겠는데 이 설교를 하긴 하겠는데 이런 샘플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본 모델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주께서 너는 시편 23편을 괜히 읽냐? 시편 23편에 다윗이 모델이잖아.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없는가? 이유가 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지요. 원수 앞에서 밥상 차려 주시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 부르게 하시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어떻게? 영원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크레센도 점점 강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에 이어지도록 풍성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다윗이 이런저런 곡절과 어려움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멀리서 보면 다윗은 점점점 확대되고 커지고 지경이 넓어졌어요. 이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확인하고 아멘, 그렇다면 그 삶을 오늘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이 무슨 성경책에 갇힌 문자가 아니라 내 삶에서 현실적으로 경험되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역사를 찾아보면 이렇게 양해물을 들며 날며 한 사람들 대부분 다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예를 들면 단테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단테? 안단테 할 때 단테. 안단테는 알죠? 근데 단테. 이 사람의 본래 직업은 정치가였어요. 정치라는 게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워야 되잖아요. 정치하다가 정적에게 쫓겨가지고 정권을 잃어버리니까 쫓겨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해외를 전전긍긍하는 낭인으로 삽니다. 일종의 망명객이에요. 오라는 데 없지만 갈 데는 많은 망명객으로 인생을 꽤 오래 삽니다. 겉으로 볼 때는 패배한 정객이니까 비참하죠.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을 살며 그 경험이 축적돼가지고 쓴 책이 뭐냐면 신곡이에요. 단테 신곡. 베아트리체라는 한 순례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저 천국 들어가는 때까지, 그래서 지옥 구경까지 천국 구경까지 다 하는, 천국이 그리운 사람은 단테 신곡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고 드라마틱한데 이 내용을 단테가 썼어요. 제가 볼 때 단테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정객에 쫓겨가지고 망명각으로 이리저리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대단히 풍성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대서양에서 해적질에도 먹던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해적질하던 영국 사람들이 로마에서 파견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1세기, 2세기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는가? 이 해적질하던 자들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해적에서 대영 제국입니다. 더 풍성해지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만 보지 마시고 우리 내 자식 말 속삭이는 거 그것만 보지 마시고 좀 멀찌감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과 자격만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냥 그것이 끝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하십니다.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이 5번 나와요. 11절, 15절, 17절, 18절에서 2번, 이렇게 해서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돈 받고 일하는 사꾼이 아니라서 선한 목자로서 사시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듯이 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명함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소개를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는 소개 필요 없어요. 명함 안 가지고도 알아. 내가 이미 너를 안다. 언제부터 아는가? 네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가 아니야. 창세전에 나를, 내 인생을 이미 기획하신 분이야. 계획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부정모혈로 잉태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30년, 50년, 60년, 70년 오늘 이 살아올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하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어머니가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의 창조주야 라고 주장할 수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요한복음에서만 살펴볼게요. 그분이 행하신 일,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수가성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봅니다. 떼약볕에서 낮 12시 아무도 없는 그때 그 여인을 만나러 직접 떼약볕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5장에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고치셨습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8장에서 간음했던 현장에서 바친 여인 용서해 주셨습니다. 9장에서 눈먼 맹인 고쳐주셨습니다. 11장에서 죽은 나사로 살리셨습니다. 13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드디어 온 인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만 해도 이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집약하면 만남, 치유, 양식, 용서, 개안, 눈뜬게 하시는 거죠. 개안, 부활, 성찬을 거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all court pressing, 무슨 뜻인가? 총력전을 펼치시고 마침내 죽음으로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성인들 중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스스로 고백하신 사람 있나요? 없어요. 공자가 그랬어요? 석가가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지혜와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고 그 머리털 한 올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고서 머리 감으셨지? 감고 나서 오늘도 내 머리가 몇 올 빠졌다. 이거 확인해 보신 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정신병자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미안하지만 그것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끝까지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줍지 않은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미루어 짐작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선한 목자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보호물을 이 땅의 고물로, 하늘의 보화를 이 땅의 고물로 처리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대단히 우리 주님께 송구스럽고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면 대단히 뭡니까?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감격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감격하라. 1939년도에 감격시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1939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감격시대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리는 부른다. 맞죠? 환희에 빛나는 숨쉬는 벌이다. 미풍은 속삭인 어깨 흔든다.
불타는 눈동. 거기까지만 합시다. 설교 시간에. 근데 보세요. 불나라 불나라 휘파람을 불며 가자. 거리로 숨쉬는 빛나리, 환희가 빛나는 숨쉬는 거리를 휘파람을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뭐 이렇게 만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저 곡이 1939년도에 나왔어요. 1939년도면 일제 36년 치하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세요. 이 당시 일제가 2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많은 것들을 한국에서 수탈해 갔어요. 심지어 무엇까지 젓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까지 빼앗아 가던 때예요. 정말 암담하던 때인 것이 먹기니거리가 없었던 그런 때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거리는 부른다. 이렇게 불렀어요. 뭘 부르기는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이 암담한 때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당시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입니다. 이 당시. 왜냐하면 일제 말기가 되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막 열심히 하고 막 사경을 할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걸어갈 때 울면서 가겠어요? 그래도 말씀을 기대하며 갈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얼굴이 죽상을 하고 있는데 교회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얼굴이 밝아.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 골목길, 거리를 보면 환해지거든? 바로 그거예요. 교회 가는 성도들이 환히 빛나는 거리를 만들었던 장본인이거든. 그리고 무엇입니까? 교회가 내일의 청춘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감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금 우리는 똑같은 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에 앉아서 감격하고 있나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변한 걸까? 교회 자체가 변한 걸까? 저는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감격 장애인으로 변한 거예요. 뭘 갖다 놔도 감동이라는 게 없어요. 다 그렇고 뜨뜻미지근하고 그거 다 아는 거, 다 봤던 거, 다 뭐 옛날에 경험했던 거. 이 감격 장애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감격할 수 있는 정서가 부족한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얼마 전에 손흥민이 영국에서 축구하는데 자기 팀 골문 앞에서 볼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드리블 해가지고 이제 적진으로 갈 거 아닙니까? 손흥민이가 가는데 좌로 우로 좌로 막 볼을 드리블하는데 정말 잘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얼마나 갔냐? 60m를 달려가. 볼을 단독대로 해가지고 60m를 드리블 해가지고 적진 앞에서 슛! 골인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골인 돼가지고 그때 뭐 운동장에 난리법석이 났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손흥민 아시아 코리안의 영웅이 탄생했다. 그러면서 메시 호날두 다 물러가라. 손흥민이 나타났다. 손 하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연봉이 얼마 주었어요? 165억이야. 엄청난 돈을 손흥민한테 쏟아 부으면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걸 보면 세상은 말이죠, 감탄할 수 있는 정서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동하고 감탄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이 나타나기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어버렸던 나를,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나를 품에 안고 마치 손흥민이 단독도를 해가지고 좌로 우로 좌로 해가지고 그 수많은 수비수들을 뚫고 들어가서 슛 골링 해가지고 골을 얻어내듯이 우리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발로 단독도를 해서 홍정기 너 가만히 있어, 나는 같이 가자, 좌로 우로 좌로 해서 슛 골링 해가지고 천국에
천국의 문에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손흥민 골에 감동했다면 예수님이 구원하신 축복의 골, 여러분 자신과 전데 우리를 놓고 감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럭비를 보셨나요? 럭비 풋볼? 그 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몸을 막 부딪혀가지고 쓰러뜨리고 난리를 쳐도 그 볼을 하나를 딱 품에 안고 터치라인 갈 때까지 막 뒹굴고 싸우고 하면서 끝까지 가서 터치라인 득점을 얻어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흥민 아니라 나 별것도 아닌 볼 하나에 불과한 홍정기를 품에 안고 좌로 우로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끝까지 터치라인 천국 문화까지 나를 집어넣고야 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오늘 나를 위하여 계획되었고 이미 집행되었고 실행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골에 박수를 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얻어낸 골, 위대한 골, 홍정기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세요. 우리 죽은 목숨이었는데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녀 명찰을 달아주셨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초장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셨잖아요. 원수 앞에서 밥상 베푸시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강도와 도둑을 막아내고 목숨 바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완벽한 이런 완벽한 인도와 풍성한 공급과 끝까지 사랑을 주신 분이 예수님 말고 또 있던가요? 세상은 나를 모른 척하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닐지 모르고 대체로 삼성그룹도 평균 근무 연한이 14년이야. 20대 때 들어가면 50이 되기 전에 다 쫓겨나와요. 이런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숨 바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은 어느 순간 되면 나를 엉덩이로 발로 쳐 쫓아내버릴 터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이가 들어서 골골하는 우리들마저도 쓸모없다고 퇴출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품에 안고 골프 터치라인까지 가서 천국문에 집어넣고야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라고 그러죠. 신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 줄 아세요? 무능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시다고 그러죠. 모든 거 하신다고 그러죠. 왜 전지하실까요? 무식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왜 무소부재하시다고 할까요? 장소와 시간의 공간에 제한받는 나를 어떻게 해방하기 위해서 그분이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한 자기 무장이고 자기 준비이신 거예요. 바울의 증언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갑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격 장애인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 송구스럽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무디어진 껍질들을 벗겨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예민해지시길 바랍니다. 예민해져서 기뻐하시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격 장애 더 저리 가라. 저는요, 베드로가 참 부럽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 부러운가?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책망받았죠. 뭐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주고 삽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참 부러워요. 나도 인생 살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나는 성남 땅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베드로 부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격 시대에 불렀던 그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오늘 우리 예수 때문에 우리의 각박한 시대를 극복하고 감격 시대, 인생의 새로운 감격 시대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백부장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기가 죽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노래합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에 감동한 거예요. 감탄한 거예요. 사형 집행장에서 감동, 감탄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백부장이에요. 이 사망이 그득하게 쌓이는 이 땅에서도 우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감동, 감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갈라 프라치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로마가 476년에 망했는데 망하기 한 50년 전, 430년 그 어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로마 왕실의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로마를 공격하고 있는 서고트족이라는 그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실의 이 프라치디아를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때가 아주 꽃다운 10대, 20대 나이인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 왕자하고 강제 결혼을 했어요. 강제 결혼했어요. 나이가 20년 가까이 차이나. 여러분 20년 가까이 차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에? 결혼했어. 근데 아이를 낳았어. 아이가 죽어버렸어. 원치 않는 결혼했는데 아이 낳았는데 아이도 죽었어. 눈물의 세월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 로마하고 서고트하고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다시 포로를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다시 돌아왔네. 돌아와서 아직도 젊은 나이잖아요. 다시 결혼했어. 왕실에 누구하고 결혼했겠죠? 근데 아이를 또 낳았어. 그 남자도 역시 15살인가가 더 많아. 어쨌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얘는 이제 반푼이야. 전응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왕족이니까 왕위로 올랐어. 왕위에 올랐는데 어떻게 되는가? 대신 섭정을 해야 돼. 섭정이 좋은 겁니까? 권세를 부리니까? 아니요.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인 로마인데 외적들이 수없이 쳐들어오는데 그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대신 처리를 해야 돼. 여성으로서. 여러분 이런 인생 산 프라치디아, 불쌍하게 그지없는 여성이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이런 무덤을 만들었어요. 보여줬나요? 저거요. 나오나요? 아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죠. 저게 영묘라고, 그러니까 영묘라고 붙었는데 프라치디아가 묻힌 무덤 속이에요. 저게 다 뭐냐면 모자이크로 돌로 이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끝에 저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이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여러분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 무덤에다가 왜 저 선한 목자를 그림으로 그렸을까요? 인생 살아보니 일장춘명 꿈이라. 그 꿈꾸듯 지나가고 슬쩍슬쩍 지나가버린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누구라고?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양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예수밖에 붙잡을 게 없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꿈을 하늘까지 이어주니까.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이 땅의 꿈을 어디? 하늘까지 이어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 때문에 감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 무덤에 갈 때까지도 그분 끌어안고 가면, 그분 끌어안고. 두 번째는요, 감동할 뿐만 아니라 뭐하라? 누려라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밥 보면 먹고 싶죠? 좋은 옷 보면 입고 싶잖아요? 큰 차, 멋있는 차 타고 싶죠? 네, 그런데 정말 입고 먹고 탔다? 그것을 보고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입맛만 자극하지 말고 누리는 기독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시편 34편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 같이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안다라는 것은 바로 누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는 선교사들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부와 명예, 세상의 출생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험지로, 오지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험지와 오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험지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쌓이고 쌓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안전한 지역에 있는 성도나 목사가 범접할 수 없는 독특한 권위가 생겨요. 독특한 능력이 생긴다고.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물욕으로부터 자유케 된 감격이 있어요. 나는 오직 예수만 위하여 살 거야. 그럴 때 훨훨 나는 것 같잖아요.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전투 현장에서 사단과 귀신들과 맞짱 뜬 권세가 있잖아요. 맞짱 뜬 권세가 있어요. 그로 인하여 얻어낸 승리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아주 실감나게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 자체가 보다 선교사가 누리는 그 누림에 대하여 참 부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도 현지에 나가지 않더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묵상하세요. 누구를?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우리 교회에 말입니다. 오늘 우리 타과식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90이 넘으신 어르신들 두 분이서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세요.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집회도 나오세요. 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저 어른들이 건강해서 예배를 하시는구나. 건강하니까 예배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예배를 하니 건강해지는구나. 예배를 하니 건강하다는 말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예배를 누리니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니 영생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누리니 건강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누림의 법칙입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제일교회 구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는가? 현장 예배에서 누리는 거예요. 훈련, 선포, 나눔, 참여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누리다 보면 제자훈련에 가서 어떨 때는 궁금해가지고 유다가 의심쟁이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라는 아주 유치한 의심을 던진다 하더라도 제자반에서 그것을 의심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 어느 순간 누림이 돼요. 의심이 누림이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요 남녀 성비가 140대 100이었대요. 우리나라가 최고로 남녀 성비가 언밸런스 됐을 때 남자가 113명, 여자가 110명이었어요. 바로 저희 비슷한 때가 그랬어요. 근데 로마는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아요. 140, 남자가 140, 여자가 100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남자를 낳으면 키우지만 여자를 낳으면 버리든지 죽이든지 이 죄가 아니에요. 왜 그랬나? 이 로마는 전쟁으로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 군사력이 필요해요. 전쟁에 나갈 사람.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가는 동안 일해야 될 거 아니야. 노예가 필요했던 노동력이. 그러다 보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는 말이 뭐냐면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남성 주도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기 시작했던 게 교회거든요. 이 소리를 딱 들은 여성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럴 때 교회 가겠어 안 가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나왔잖아요 지금. 그 소리를 들으니 복음이야. 그래? 그래가지고 교회에 꾸역꾸역 여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맨 앞서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귀족들이에요. 그리고 왕족들이에요. 로마 황실. 그래서 황실과 귀족들의 아내 여성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왔네.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잖아요. 생명.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많아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남편들이 아내를 따라 교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제2기의 부흥을 맞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부흥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로마는 기독교 앞에 결국 무릎을 꿇어요. 남성 중심 사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는 로마를 전리품으로 얻어요. 그리고 로마를
국교화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 양의 문 선한 목자를 누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지금 설교하니까 그게 뭔데 하실지 모르지만 깊이 묵상하면서 이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누리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엊그저께 세브란스 병원에서 책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병원장한테 묻더래요. 이 세브란스가 기독교 병원 맞습니까? 약간 힐난하듯이 물었어요. 여러분, 세브란스가 우리나라 최초 기독교 병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독교 병원이 아니지 정체성이 불분명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 치료하고 돈벌이에 매몰되다 보니까 복음을 살짝 잃어버린 거야. 거기서 병원장이 충격을 받았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새로 지으면서 재정을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병원 내 음향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향시설 중에 보통은 방송용으로 스피커라든지 마이크를 한대. 근데 이것을 음악용으로 바꿨어요. 방송용과 음악용은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김준 목사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거기서 입원하실 때 거의 매 순간마다 고품격 찬양이 나온대. 매 순간마다 고품격 클래식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뭐 삑삑거리는 삐 해놓고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차원 높은 곳곳에다가 말씀을 써붙여요. 그리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의사 프로젝트. 이 의사들이 수술하기 들어가기 전에 간호사들이 다 모아서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의사 프로젝트. 물론 거기는 안 믿는 의사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믿는 의사인데 믿는 의사들 중에도 저기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대. 어쨌든 저렇게 믿는 의사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수술하고 나면 진통제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진통제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요. 진통제를 안 맞아도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거야. 회복도 빠르고 의료사고 비율도 현저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 병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무릎을 치면서 왜 인제서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문제서 이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인제서 기도하는 의사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다고.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복음을 누리는 자의 것이다. 그 복음을 누리니까 세브란스가 바뀐다니까요. 이것이 세브란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한 나라 로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노래가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격하고 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견고하게 됩니다. 같이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무슨 나라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분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23살의 차량 화재로 얼굴이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이라는 저 사람인데요.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분이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화상 후 20년이 지나서 책 하나 썼어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사고를 만났지만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저 말 속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사고가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갔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말씀, 나를 해하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패하여 도망간 악의 무리들처럼 사고가 나한테 흔들러 왔지만 그런 내가 잘 달라서 사이좋게 헤어졌다. 잘 헤어진 사람. 강력한 화상이 저 흉측한 얼굴이 그 인생을 흔들지 못했어요. 여기 우리 임경애 원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나는 임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번 수요 집회, 금요 집회 때 여러분 한 손이 의수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 의수를 하나님 앞에 들고 찬송합니다. 찬송해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뻔뻔한 거예요, 그게? 견고한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요? 아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지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만나고 선한 목자 예수 만나면 그분께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시대 노래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감격이 됩니다. 나은 사람 붙들고 마치 축구선수가 좌로 우로 좌로 해서 슛 꼬링 하듯이 나를 마침내 천국에 집어 넣고야만은 우리 주님, 그분께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